어느 날 은혜를 받다. 어느 날 은혜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교회에 들어오신 이후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기독교에서 은혜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을 경우 그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꼭 목회자 가정이 아니더라도 은혜를 아는 어떤 가정들에서는 딸을 낳으면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죠. 제 중학교 시절에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저보다 한 2살인가 어렸던 여동생,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은혜였습니다. 저를 참 잘 따랐고 좋아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와서 성과 함께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은혜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구글에서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 찾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쭉 찾는데 250개까지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와, 이름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독특한 성이거든요. 특별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무슨 은혜라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은혜, 김은혜 이렇게 검색을 했으면 지금까지 세다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만약 받을만 했고 수고한 것으로 주어진다면 그건 대가죠. 임금이죠. 하나의 주급이고 어떤 보상일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확신반과 함께 계속 이제 배워가고 공부하는 중에, 훈련 중에 스톰스라는 분이 쓴 은혜에 대한 짤막한 글이 있어서 이게 참 은혜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글 제목은 참된 은혜, 뭐가 진짜 은혜냐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설명해 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논의하기도 전에, 상의하기도 전에, 심지어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우린 그것을 기독교에서 은혜다,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종교는 없을까? 와,
부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불교에서 은혜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도 은혜라는 용어를 쓰기는 써요. 도대체 부처님이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뭘까 찾아보다 보니까 독특한 질문과 답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 자식까지 찾아준다는 네이버가 있죠. 원래 지식까지 찾아주는 건데 잃어버린 애도 찾아준다 그래서.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처님 은혜가 없음을 깨닫다. 부처님 은혜가 없음을 깨닫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내가 부처님이 되어. 벌써 이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랑 좀 다르죠. 내가 부처님이 되어 부처님 은혜 그 자체가 되면 부처님 은혜라 할 특별할 것이 따로 없겠지요. 내가 부처님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은 본래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나는 그것을 회복하였습니다. 부처님 은혜가 없음을 깨닫는 경지, 부처님 은혜 자체가 된 경지이니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경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제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미천한 관계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참 우리랑 완전히 반대에 있는 종교라고 할까요? 불교에는 신관에 그 신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사상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신이 계셔서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깨닫고 해탈하면, 초월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불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요. 이 부처, 불타, 성불 무슨 뜻이냐면 다 깨닫는 자, 직역하면 눈을 뜬 자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요? 이 세상이 참 덧없구나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구나, 헛되구나, 무구나를 깨달아서 엊거버 세월로 돌아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비로소 벗어날 때 그걸 바로 이제 부처가 되었다, 불타가 되었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 이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따라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은혜의 교리 개념이 불교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서 당신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 되십시오. 우리랑 너무 다르죠. 불교는 노력 종교라면 노력이 최고라고 으뜸종 가르칠 교, 노력을 최고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은혜로 맞춰집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은혜의 사람이더라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원래가 교회의 핍박자, 스데반 집사 살해범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관계없기도 이렇게도 반대에 있을까 할 만한 사람이었죠.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사명이었던 사람이 하나의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극으로 또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 선교사로, 순교자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거 생각할수록 이건 내가 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설렁설렁 다니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찌 보면 참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인이잖아요. 안티 기독교. 이 안티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안티라는 헬라어를 쓴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로 요한 서신에 쓰여져 있지요. 적 그리스도, anti against the Christ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반대된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 적 그리스도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이거는 은혜가 감당시킨 일이고 은혜로 하게 된 거지 내가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모세가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제대로 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알려주고 보여줄게. 저 바위 위에 올라서봐.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고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 등은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누군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했을 때 나오는 출애굽기 34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롭다, 나는 은혜의 존재이다 라고 제대로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에 보면요, 우리 성막 터버너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성막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짧게 볼 때 그 성막 안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현관에서부터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갈 때 어느 부분이 제일 그래도 중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지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죠. 언약궤, 아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약궤에서도 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면 그 언약궤가 있으면 딱 한 이 정도 될까요? 3분의 2 정도 될까요? 이 언약궤 아크의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론의 쌍남 지팡이도 또 만나도 십계명도 들어있지만 사실 진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크의 뚜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 죄값이 치루어지는 장소, 죄 용서가 일어나는 곳을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은 그 궤 속에 넣어라. 그죠? 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레위기 16장도 보세요. 자,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이 어느 곳이냐면 성막 전체에도 임재의 구름이 임하지만 그 성막 안에 정확한 지점을 정하라면 그건 언약궤 뚜껑 위였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7장 가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자, 언약궤 증거궤 위 뚜껑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 이 그룹이라는 게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발음한 거거든요. 케루빔이라는 그 두 개의 천사가 날개를 드리워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 그룹 사이 이 공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발원하여 출발되느냐? 언약궤 뚜껑 위에요. 속죄소.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속죄소의 다른 말은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자리가 바로 그 언약궤 뚜껑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대속 해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언약궤 뚜껑인데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 자, 이 은혜의 자리를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로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의 그 은혜의 보좌가 멀시 시트예요. 근데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로 다시 백투하면 현관을 지나 성소 지나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까지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종교력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수많은 절차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언약궤 뚜껑 그 위인데, 그룹 사이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행한 것 없지만 그 보혈로 휘장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담대하게 죽을 고민하지 않고 걱정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하게 그 보좌 성소 가장 거룩한 그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오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공로가 행한 것 없는데 나보고 다 했다고 여겨주시면서 은혜로 다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해주면서 그렇게 나와 예배하면 예외 없이 특별히 때를 따라, 이 때라는 이 단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바로 그때의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어떤 한 인물이 생각나는데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요. 모세는 그 당시에 사실은 태어나면서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찌어찌 살려서 울음소리가 커져서 나일강에 띄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마음 안 가진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배 아파난 아이인데. 그런데 그 나일강에 정말 갈대상자 하나만 둥둥 뛰어갔을까? 여러 개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뛰어오는 것에 무슨 장치를 해놨다고 하필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쏙 들어오는 일이 왜 생기냐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안 생겨도 되고 생길 이유가 없는데 공주의 눈에 들어와 버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가져와 보라고 하지를 않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는 엥 하고 울어버렸을 때 희한한 마음이 공주 안에 찾아 들어오는 사건이 저는 은혜 같거든요. 오늘 한번 출애굽기 2장 6절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사실 없죠. 내 아버지가 세운 정책을 어긴 인간들이 이렇게 또 버젓이 있네? 히브리 산의 아이네? 톡 하고 쳐서 휙 하고 뒤집어져서 꼬르륵 내려서 죽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쓸 만한 일을, 그게 당연한데 왜 그 마음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와, 그것도 지 양자로 삼아서 곱게 40년을 길러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마음을 들게 하신 거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그런 일을 만날 때 은혜로다 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에스더라는 이 여자가 생각이 나요. 에스더는 포로 시대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입니다. 당시 본인 유다 나라 망했어요. 그래서 1010km에 해당되는 직선 거리로 그 먼 거리를 포로들이 우르르 끌려가다가 그랬는지 저랬는지 에스더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끌려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사촌 오빠가 하나 있어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보통 삼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촌 오빠거든요. 에스더 2장 7절 한번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도 끌려왔고요, 이 에스더도 끌려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 자기의 삼촌의 딸이니까 몇 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의 딸로 내려가는 순간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오빠가 안 됐는지 불러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후가 폐위되었고 새 왕후를 채용한다는 공고 같은 거예요. 왕비 선발 대회가 쫙 온 나라에 열렸습니다. 전체 채용 선발되는 그 심사관장으로 헤게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과 여인들이 정말 이 기회를 잡고자 하여 지원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에스더 2장 8, 9절을 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8절은요 모두에게 온 그 처녀들에게 다 해줬던 건데요, 9절에 제가 표시해놓은 노란색은 밑줄은 다른 내용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해라는 물품은 영어 성경 보시면 코스메틱이라 그래서 화장품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화장해서 꾸며서 왕 앞에 서라라고 그걸 주는데 이 에스더한테는 뭐를 줬냐면 일용품을 곧 주었다. 이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줘요. 안 줘도 되는데 에스더를 한 사람을 좋게 보게 되고 은혜를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여인이 에스더예요. 그 다음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인데요, 이 번역이 을해라는 말이 한국말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주는 이란 뜻이잖아요. 을해의 응당,
아닙니다. 원문에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왕궁에서 골라 뽑은 7명의 궁녀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한테만, 남들 모든 사람한테 안 주는데 에스더한테만 의상 담당, 그죠? 피부 담당, 헤어 담당, 그죠? 액세서리 담당, 발 마사지, 손톱 담당, 뭐 시중 담당해서 이런 7명의 궁녀를 이 헤게가 뽑아서 붙여주고, 이 사람 또 어디로 보냅니까?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줍니다. 그 왕비 선발대회 나가기 전에 전속 대기실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후궁들이 사는 곳이면 거기서 후궁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후궁들은 누구의 성은을 입어야 합니까? 왕의 성은을 입어야 되니 왕이 좋아하는 거에 대하여 빠삭하지 않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7명의 보조 사람들을 딱 붙여줘서 따로 관리해서 후궁 있는 곳에서 준비되어 왕 앞에 하나하나 설 때에 남다른 여인 처녀가 있었으니 에스더인데 2장 17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뭐를 얻었대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이 은총,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인데 에스더서 전체에 딱 2번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헤게한테 은혜를 입은 여인, 왕한테 은혜를 입은 여인, 바로 은혜 입은 여인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일을 겪었다면 아마 이름을 하은혜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은혜일까요? 원래 에스더는 본명이 하다사예요. 하다사. 아까 읽었죠?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말의 뜻이 늘 푸른 떨기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금양인데요. 그래서 아마 하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참 가득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은혜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지요. 양해를 좀 구하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의 친한 친구 21년, 만 21년이 지난 친한 친구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 친구 덕분에 신학교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친구가 어느 날 신학교 간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현재는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 친구를 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구나를 제가 느낍니다. 생계를 위하여 일과 병행하며 목회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을 때는 한 20-30명 정도까지 쭉 이렇게 모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재는 몇 가정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내 사모도 평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집이 조치원인데 개척한 곳은 수원입니다. 조치원에서 수원까지 매주 올라갈 때 성도들의 먹을 밥을 다 짓고 음식을 다 준비해요. 차 트렁크에 실어서 그렇게 조치원에서 수원까지 가요. 그리고 영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고 끝나고 또 만들어 온 지은 밥을 또 해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점심 이후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죠. 이렇게 힘들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가정에 참 세상은 참 야박하더라고요. 그 아내 사모가 일하는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시켜요. 일을 한 지 만 5년이 지나도 한 푼도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것이죠. 친구 목회자도 평일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배운 다음에 정수기 필터를 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미안하고
말해서 걱정 끼치는 게 또 미안해서 잘 말도 못하면서 주중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정수기 필터를 갈고 해도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1,000원 단위로 받아요.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갈면서 사실은 팔아야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나가면 아저씨고 또 거기 가면 그냥 필터 교환 직원일 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때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필터 교환을 하러 갔는데 그냥 자기는 교환하고 갈아주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자기를 붙들어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오면은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막 바이러스 퍼진다는 게 많아가지고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근데도 모르고 뭐 답도 워낙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 개독교에 대해서 아냐고 하면서 막 그걸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변하지도 못하고 해도 뭐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이제 절에도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필터 갈러 이제 갔는데 또 자기를 또 딱 보니까 만나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이제 어떤 승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10수년간 이러이러한 고행과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서 약간 반자랑처럼 자기를 쫙 설명하더니 자 친구를 잡아놓고 얼마나 또 교회 욕을 하는지 그냥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다른 종교인의 입에서 이 개독교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그 앞에 10수년의 고행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맞는 험한 말을 막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이어가던 중에 아내 사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이 아는 사람 집어넣기 위하여 너 나가라고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는데도 법정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여러 피해를 감수하며 일을 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돈을 안 주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 직원이 목회자 아내요 사모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 못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어찌어찌 하다가 퇴직금보다는 적은 액수로 바꿔서 그만두게 됐어요. 실직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들려오니까 친구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내 사모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실직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회를 버거워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질 테니 당신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목회를 계속 이어가시라고,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일을 알아보겠다고. 여러분, 한국은 일을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여긴 더 잘 되어 있지만 6개월간의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던 중에 채용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 아내 사모님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직원 채용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농협을 아실 겁니다. 자산이 292조가 되는 제2금융권이지만 꽤나 인지도가 높고 거의 혜택과 분위기가 반공무원처럼 평생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농협을 찾아보니까 은행 수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국민은행은 1141개 정도의 지점을 갖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915개가 있고 신한은행은 958개가 있는데 농협은 559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조합까지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한 덩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농협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 대학생들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시 공부처럼 농협 준비, 은행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농협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서울에 따로 있고 최소 1년, 2년, 3, 4년을 공부해야 그거에 채용이 돼요. 들어가면 6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1차 서류, 2차 필기 시험, 3차 면접을 통과해야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실직한 상태에서 이거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여길 준비하겠다. 근데 친구는 마음에 아내가 농협을 준비한다는 말을 전해올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더래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거기 직장 좋은 거 다 아는데 거의 평생 직장이고 그런데 지금 아내 나이가 42살이에요. 42살. 애 둘을 키웠어요. 평범한 주부가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떻게 20, 30대 젊은 경쟁자 막 대학 졸업하고 막 그런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냐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인터넷 강의에 준비하는데, 그런데 아내 사모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단 공부하겠다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딱하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대학생들은 다 비슷하게 준비를 해서 정보가 많은데 없어요. 경험자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제 마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이 일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때문이죠. 사실 친구나 저나 하겠다는 사모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뒀던 거거든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저랑 친구 아내랑 저희 아내랑 다 같이 청년부 생활하다가 함께 다 신대원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내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제가 이제 찬양팀 인도할 때 우리 싱어 되는 자매였거든요. 동생이었어요, 여자애가. 근데 하겠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한다면 하라고 그래야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수년간 재정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보통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보통 때는 주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안 믿겨지는 상황을 막 물리쳐 가면서 어이 저리 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믿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희한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뭔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본 듯하게 마음 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냥 기도가 되니까, 야, 이건 왜 그러지? 뭐 한두 번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모두가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데,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아무도 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학원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협 시험 채용 보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작년에 싹 다 개편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동안 보아왔던 족보라고 하죠. 기존 기출 문제, 이미 나온 시험 문제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됐어요. 다 바뀌었어. 그런데 아무도 학원 못 가. 어찌 보면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갖고 있고 이거를 수년간 준비했어도 다른 방식으로 낸다고 하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리니까 제 3자이지만 뭔가 이상하죠. 친구는 집에서 계속 아내 눈치를 보며 지냈대요. 저렇게 공부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하는 걸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험 보는 날 일주일 딱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TV에서 농협중앙회 명예퇴직 시작 40살부터. 지금 은행들이 코로나로 힘들어서 인원 감축하기 시작하는데 농협에서 한 해 503명을
503명을 40살 이상을 과장, 차장급 싹 다 명예퇴직 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은행들이 100명대 퇴직시킬 때 농협이 503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사모가 42살. 이런 수험생이 42살인데 농협은 40살 이상을 다 내보내고 있다라고 일주일 뒤에 시험 봐야 되는데 그게 뉴스에 보였을 때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일주일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석재 이걸 보라고 해야 되냐 말라고 해야 되냐 괜한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 친구 아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한테 물었대요. 여보 시험 어땠어?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지. 몇 년을 공부할 걸 3개월 공부하고 시험 삼아서 보고 다음에 또 볼 요량으로 본 사람한테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냥 면박을 당하고 혼난 거예요. 시험을 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합격자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석재야 합격했대. 뭐라고?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한 사람이 지가 제일 놀라요. 기도한 놈들이 제일 놀래요. 막 진짜? 그러게? 어떻게? 몰라? 희한하다. 와, 뭐 이러면서 막 희한하다. 그런데 합격은 2차까지 합격한 거예요. 1차 서류, 2차 필기까지 합격한 거예요. 3차가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3차 면접 알고 보니까 2명으로 추려진 거예요. 2명. 이 2명 중에 1명이 그 지역에서 되는 거예요. 상대는 20대, 본인은 40대. 이제 면접을 보러 간대요. 이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 상황이 어땠는지 묻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어땠어? 면접을 물어봤는데 상식을 물어봤대. 상식. 근데 석재야 너도 알잖아. 우리 아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상식이 없는 여잔데 상식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 상식 없는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심지어 그 친구 아내는 상식 문제에 대답하면서 자기의 소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뭐 얘기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다 내려놨구나. 다 내려놨구나. 그리고 최종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면접을 통과했어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농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합격자가 위로 보고가 됐는데 누가 40대를 뽑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블라인드 테스트 면접이었어요.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면접자 2명을 세웠는데 어떤 기본 정보와 서류를 받지 않은 채로 공정하게 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누군지도 선 이해 없이 하는데 또 한 가지. 작년에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본 거예요. 눈만 빼꼼 나오니까 20대인지 40대인지 구별이 안 돼. 게다가 이 친구 아내가 이게 되게 마른 체형인데다가 되게 동안이에요. 아주 심한 동안이에요. 친구가 같이 다니면 아유 딸이 많이 컸네요 막 이런 소리를 듣는 이제 자매인데 그런데 이제 마스크까지 쓰고 또 목소리도 되게 맑은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냥 20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게 안 될 수 있는 확률을 뽑으면 훨씬 더 많을 텐데 희한하게 되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 맞춰지더라고요. 모두가 학원을 갈 수 없고 모두가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도 의미 없고 마스크 쓰고 블라인드 면접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친구가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농협에 최종 합격했는데 석재야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주는 곳이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야 니네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야 진짜 앞으로 애 어떻게 벌어먹고 살리냐. 이제 우리 애도 중3이고 그 집 큰 애도 중3이고 똑같거든요. 나이가 첫째 둘째가. 근데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 목회자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중에 친구 아내가
농협을 준비했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자기가 시험 본 거를 이렇게 쭉 맞춰보고 나니까 채점해 보니까 몰라서 찍은 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도우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막 목사님 가정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도 사례비를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농협에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막 괜히 더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재정에 좀 자유롭겠다. 근데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너무 잘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농협 되게 쉬운가 봐. 야, 아줌마도 다 돼.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도 해봐. 너 훨씬 잘하잖아.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주변 친척과 지인들도 막 야, 걔가 되면 너도 되지 않냐? 막 이런 분위기로 뭐 다 농협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된 거지 절대 쉬워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합격하고 보니 그 넓은 지역에 몇 개 도시 지역에 4명을 뽑았어요. 4명을. 문제는 지역 농협에서 되면 이 4명을 각 그 해당 농협으로 발령시켜 갖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40대 아줌마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다 출근해서 일 배우고 있는데 딱 한 명 남은 본인이 저도 전화하거든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일 나갔어? 연락이 안 와. 취소됐나?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사실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우리 합격이 맞나 이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이 많고 농협이 힘써야 된대요. 막 쌀푸대도 좀 날라야 되고 은행 일을 하면서도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튼튼한 남자나 아주 강한 여자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빼짝 마른 이 아줌마가 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심이 되고 취소되는 건 아닌가 하다가 결국 늦게 발령을 받아서 어거지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 딱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 농협을 관장하는 지점장님이 농협에 행차해 오셨어요. 왜 행차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대요. 직원들을 딱 보니까 그분 온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사열, 뭐 투스타 뜨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지점장님 앞에서 뭐 밭디라 총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사모는 있는데 쭉 돌아보고 나서 이번에 뽑힌 애들 어딨어? 딱딱딱. 그러더니 친구 아내를 보더니 다른 직원들을 향해서 지점장이 하는 말이 이번 시험은 방법이 잘못됐어. 누가 이런 사람을 뽑으래? 참, 확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박과 수치를 안겨주고 나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고 남편은 또 저한테 해주면서 석재야 어떡하냐, 상심이 된다고 어떡하냐. 게다가 정작 투입돼서 보니까 얼마나 농협에 일이 많은지, 나이가 많아서 혹 행여나 저거 나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일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괜한 소리 들을까봐 더 노심초사하면서 막 긴장하면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석재야, 산 넘어 산이야. 은혜로 넘어왔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본인 그 친구 아내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40살이 넘었고 과장급들 다 나갔는데 신입이라고 들어왔는데 42살이에요. 일을 가르쳐주는 분이 자기보다 어려.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가 신입사원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고 막.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입사원들 모두에게 하는 연수가 시작되었어요. 보통 신입사원 연수는 한 달간 집체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일을 한대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교수들이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집단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4주를 2주로 줄이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제 교수님 강의 다 듣고 페이퍼 쓰고 내고 조별 발표, 팀별 발표 짜가지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를 2주 만에 하다 보니 더 똑같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졌죠. 하루는 그 대단하다는 지점장님께서 다시 방문 행차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신입 직원들 불러놓고 훈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년 행하는 신입사원 연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배정된 4명의 신입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알겠나? 하고 탁 나가셨어요. 연수 잘 해보라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연수 유지가 끝나고 또 열심히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발표가 났어요.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서 뽑혀진 그 농협 전체 신입사원이 200여 명이 있어요. 200여 명. 같이 그 200여 명이 같이 연수를 해서 나온 결과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친구가 흥분에 흥분을 더해서 전화가 왔어요. 석재야, 아내가 1등을 했어. 1등을 했어. 내가 미안해. 이거 좀 자랑 좀 해야겠다. 하면서 무슨 이렇게 아내 자랑 팔불출이라고 상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위 사람은 6급 직원 과정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해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상장을 수여함.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당 도 전체 농협이랑 그 농협 지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도 전체 직원, 지점장들 포함해서 1등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신입사원 연수에서.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원 성적이 농협을 퇴사할 때까지 따라다니고 그 점수 성적이 제일 많은 포션으로 반영되어 농협 내 승진 고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이 와서 연수원 시험 성적 평생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42살이 1등을 했잖아요. 아까 그 지점장님 동네 전국에 자기가 아는 막 지점장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번에 1등한 직원이 우리 직원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지점에 있다고, 누가 이런 사람 뽑으랬어 했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자세라고, 40이 넘어서 이런 태도로 하는 거라고. 42살이라고 눈치 보며 일 못한다고 할까봐 걱정됐는데 농협에서 이런 보물이 어딨냐고 막 안 데려가려고 기피해서 왔는데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나 제나 다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합격한 게 의미가 없는데 합격된 사람 중에 1등이 돼서 다시 직장에 갔더니 눈빛들이 다 달라져 계시더래요. 존경의 눈빛으로 다 바라보면서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도 그 윗 상사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한다는 말이 아유 실수하신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앞으로 막 이러면서 실수 덮어주면서 그럴 리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지나서 성적을 다 알게 됐어요. 농협 전체 입사시험 99.9 1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했던 말 카페 가서 찾아봤던 찍은 게 다 맞은 게 진짜 다 맞은 거예요. 99.9 연수원 성적 1등 99.9. 학교는 대전에 있는 일반 지방대 도시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그렇죠? 평범하게 목회자 삶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연수원 기간 동안에 교수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칭찬하더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이 사모가 하는 것들을 좋게 봐주더라는 거예요. 막 은혜를 베풀더래요. 친구와 친구 아내의 고백이 석재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거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친구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첫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생각이 났어요. 김혜인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혜인이라고 졌어요. 딸인데요. 정말 우리 첫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이 신앙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하고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했던 대로 은혜로 그 가정이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